자,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을 입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3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이제 1월 신년 감사 예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나이 30 정도에 이제 시작하시죠.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우리 베드로 형제 또 야고보 형제들을 우리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말씀장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딱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는 역할로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도 하시기 전에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공생의 시작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를 불러가다가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동행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3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이 제자를 삼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복음이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세대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동양 나라 이 대한민국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에 달하는 그런 선교 국가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로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가 되죠.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똑똑한 거 하나만 낳아 기르자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했는데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죠?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인구 절벽 현상은 뭘까요? 바로 한 국가의 생산 인구인 15세에서부터 65세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인구 절벽 현상은 인구 소멸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추세의 출산율을 갖게 된다면 210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0만 정도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인구 수가 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00년이 되면
이 추세로 변화 없이 간다면 230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뭐 무기 준비할 필요 있냐? 그냥 애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알아서 대한민국 없어지니까 걸어 들어가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이 국가적 이 소명을 망각하였을 때 이렇게 국가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에 다다른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지방에서도 청소년 집회에 이 큰 교회들도 10명, 15명밖에 보내지를 못해요. 작은 교회들은 거의 없고 유년부, 초등부가 거의 사라졌죠. 사라지고 이제 청소년들, 유아들, 또 우리 초등생들, 중등부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 교회는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마녀 교회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벌써 그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를 잇는 브릿지의 역할로서 우리 제자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서 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서 쓰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이어진 영적 혈연의 관계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의 헌신을 보며 자란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고 그 자녀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선교적 사명이 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의 초점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하는 것만 잘 순종했어도 이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옵소서.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이 물려받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김하중 우리 장로님의 그 간증과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 우리 김하중 대사님을 변화시켰던 일이 뭘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그 빗발에 있고 다 그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헌신이 그 성경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우리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임직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희생들이 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두 번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다? 바로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한 것이냐면 보통 랍비들은, 유대 랍비들, 선생들은 직접 찾아가서 너 내 제자 되라 이렇게 안 했대요. 그냥 앉아 있으면
선생님, 제가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그 갈릴리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직접 가셔가지고 직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직분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 이 집사, 서리 집사, 지방 내려가니까 권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찰 집사님 계세요.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이제 권찰이 되셨어요. 지금도 저한테 전화해요. 맨날 전화 와가지고 제가 어떤 때 전화를 못 받아. 그렇게 이 직분 받은 게 감사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 드린대, 아직도. 그런데 이 직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게 너무나 감사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아직도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직분에 대해서 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왜?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죠. 그건 뭘까요?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우리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흔하게 보이는 우리 동네 아저씨들 같은 이런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강준민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산에는 작은 나무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에는 못생긴 나무만 있대요. 왜? 여러분, 이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들은 벌써들 다 잘라간대. 그래서 목재로 쓰고 건축용으로 쓰려고 잘난 나무들, 큰 나무들은 다 잘라가고 산을 지키는 건 못생긴 나무만 남아서 지킨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난 놈들 다 세상 나가서 세상 욕망과 종욕을 따라 다 살아가요. 그렇게 잘난 놈들은 다 나가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불러서 목사 삼아 주시고 나를 불러서 장로 권사 삼아 주시고 우리 집사 삼아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직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란 이름이 있고 시몬이란 이름이 있고 게바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먼저 베드로의 본명은 뭘까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우린 베드로인 줄 알지만 베드로의 본명은 원래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히브리어로서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본명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 돌이란 뜻이에요. 돌. 그래서 이 시몬의 별명이 이 돌이에요.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죠. 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의 별명이 되는 것이고, 게바는 이 아람어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아람어로서 케파라는 단어, 반석이란 똑같은 베드로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게바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시몬의 별명이죠. 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에요. 돌이란 별명을 가졌고, 이 안드레는 그의 동생이죠.
그의 동생 안드레는 헬라어로서의 이름으로 안드레아스라는 이름으로 남자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나오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 동생은 좀 종교심이 좀 많은 동생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이 동생은 이렇게 신앙심이 많아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형도 전도했던 인물이 안드레고,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것은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제 헬라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헬라 하는데 이건 그리스어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서 야고보라 불리는데, 이것은 발 뒤꿈치를 잡다. 우리 야곱의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다 하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진 야고보가 있고, 그의 동생 요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이들은 갈릴리에서 흔히 보는 우리 제자들이에요. 그 어부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부르심이 좀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인도해 가지고 오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명을 준 거예요. 너는 장차 돌이다. 근데 돌이라기보다도 이제 반석이 될 거다. 교회에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다 하면서 시몬에게 베드로 게바라는 별명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형 전도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얘기를 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물고기가 엄청 잡히니까 베드로가 그때 탁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만난 거야? 도대체 왜 만남이 이렇게 각각 달라?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콜링의 장면을 이렇게 마태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하기보다도 사건 중심별로 말씀을 기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로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접촉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마태복음을 딱 보면 한 번에 짠 불렀더니 그냥 그물 다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보면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도 직접 들어봤고, 또 예수님을 전도를 받아가지고 만나보기도 했고, 그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베드로는 보고 아마 흠칫 놀라기도 했고,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지금 도저히 물고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분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지금은 절대로 물고기가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우리 어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할 정도의 물고기, 배가 물에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봤다는 거죠. 이를 통하여 베드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 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어느 날 길을 바쁘게 걸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장로님께서 어디서 전단지를 딱 갖고 와가지고 너 그렇게 세상에 있지 말고 너 예전에 신앙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의 길을 걸으라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 신학교 팜플렛을 갖다 준 적도 있어요. 아유 이게 뭐예요? 그러고 던져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나.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짠 하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고민도 해봤고요. 또 저분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또 얻게 됐고요.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결심하려고 했던 밤도 있었고요. 주님의 기적도 체험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아는 언어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분들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저 안경 쓰신 분이 누구죠? 우리 윤한기 목사님.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잘 알고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불렀던 분이죠. 우리 윤한기 목사님. 이분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에세이 여러분이란 책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살고 인기가 한때 많았대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게 폐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내가 버렸던 부인한테 또 찾아갔네. 어디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갔는데 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남편이 이제 40kg도 나가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혈을 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남편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금식으로 이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뱀까지 잡았대요. 그래서 남편 기력 회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 속에서 이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돌아온 분이 바로 이 윤한기 목사님이 되십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조화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거 제 옛날에 18번이었는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렇게 노래방 가서 참 많이 불렀던 이 우리 조화문.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돼서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돼서 나타나. 대학가요제에서 인기를 얻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인기 절정의 순간에 방송을 펑크냈대요. 그래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인기 가도를 달리면서 이렇게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공황장애가 보편화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어요.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게 공황장애래요. 그리고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인기도 가장 많이 얻을 그때 1위가 5주 동안 해서 골든 디스크상을 받을 그때 노래 부르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서 페인같이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공황장애가 말끔히 사라지고 또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님이 된 우리 조화문 목사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이 직분, 여러분 집사란 이 직분과 장로란 이 직분과 권사, 우리 목회자 각자의 이 소명을 따라 우리가 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임직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직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란 직분이 여러분 그렇게 귀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아니라 잡사의 잡사. 잡사의 잡사. 여러분, 집사가 귀하십니까? 권사가 귀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이 직분. 이 직분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직분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이 제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는 생업을 버리고 베드로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결단했던 거예요.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큰 결단이에요. 베드로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물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더 큰 결단이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자기가 소유한 배가 있었고, 아마 베드로는 좀 가난해가지고 그 임대로 얻어가지고 배를 운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근데 둘이 또 동업자야. 둘이 또 동업자인데 베드로가 이거 버리고 나가는 거 큰일이에요. 큰 거예요.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큰 결단을 따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바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직에 임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주님을 향한 삶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발을 한편 들이고 또 교회에도 발을 한편 들이면서 생활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내가 그동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직분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큰 의미가 하나 있죠. 그건 뭐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이 있어요. 나 부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디에도 나 부자 만들어준다고 한 적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뭐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 욕망과 정욕을 따라 걷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이제 걷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초점을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구나. 근데 어떡하죠, 주님? 나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나 아직도 세상이 좋은데 어떡하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여기에 오신 건 나에게 보내주신 일은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는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여기 있습니까?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되기 원하냐? 아니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냐? 나는 너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 지금 부른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그물을 던질지 예수님을 따를지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쫓았던 거 이제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결단을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재차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또 거기서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끝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재차 우리 베드로를 또 부르시는 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23장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323장은 저 장가 갈 때 제 행진곡으로 연주했던 곡이 이 323장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방회장님 되시는 이뭉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찬양 부르는 사람 적던데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마음이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위하여 걷겠습니까? 그 결심을 따라 우리 이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6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